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마가복음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목사님 좀 봐줄래?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예수인 행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인 행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맨 마지막 말씀을 오늘 보고 이제 그 다음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 성경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마무리를 하는 말씀인데 성경에 공간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 복음이 세 개의 복음이 같은 시각으로, 즉 시간의 흐름의 순서에 따라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인데 이 공간 복음은 다 똑같은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은 뭐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 외우는 분들도 많이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너희는 온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은 어떤 말씀으로 끝맺히고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누가복음은 좀 다르네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성전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은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사실 누가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성경에서 두 개의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복음은 누가복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연결되어집니까?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내가 말씀의 목격자 된 대로 각하에게 이 모든 일을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가르치기를 행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한 책이 뭐냐면 사도행전인 겁니다. 즉 사도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의 두 번째 파트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끝도 뭐인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도 20절에 보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원어 성경에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 쓰여진 성경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마디가 빠졌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따라해 봅시다. 그 다음에. 영어로는 then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빠졌습니다. 무엇이 빠졌다고요? 그 다음에. 또는 그러더니 라는 말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빠졌어요. 즉 무슨 말씀이냐? 마가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마가복음은 시작하고 있죠.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제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복음을 마가도 들었고 제자들도 들었고 비록 실패했지만 이제 그 다음에, 그러더니 복음의 시작된 역사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16장 20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된 너희들 가운데 들어간 그 복음이 그 다음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된 그 복음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는데?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의 복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어요? 누가는, 마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그러면 제자들로 하여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루 전파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그 삶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졌지요. 가장 먼저 쓰여졌기에 사실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나중에 추가가 된 말씀입니다. 마가는 그 9절부터 20절까지를 나중에 추가해서 쓰고 있는데, 마가는 이 결론으로 말씀으로써 제자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그는 그 말씀을 추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 복음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복음이 당신 속에 들어간 이후로 당신은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가는 지금 우리 곁에 서서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그 입술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단어로 쓰여져 있죠. 하나는 나갔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두루 전파했다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는 go out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그들은 두루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 전파했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때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어디에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제가 1시간 일찍 간 거예요. 1시간 일찍 갔더니 학생 때 학생부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학생 예배 안 드립니까? 물어봤더니 1시간 후에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집에 갔다가 돌아올까?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시다가 식사를 하러 나가시는지 선생님들이 나가시는데 제가 앉아있는 모습을 김인건 선생님이라는 분이 보셨어요. 그 김인건 선생님께서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그 김인건 선생님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왔니? 네, 제가 이거 왔는데 1시간 일찍 왔습니다. 그때 그 김인건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지금 밥 먹으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저에겐 그게 복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당시 그 누구에게도 저에게 여기 밥을 같이 먹자라는 한 말을 한 적이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저희가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그 김인건 선생님께서 저에게 밥을 먹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되는 교회는 밥을 먹여주는 곳인가 보다. 교회는 밥도 주는가 보다. 저에게는 그 말이 하나님의 복음처럼 들려지고 그 이후로 저는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곳에 두루 다닌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을 보며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의 기도를 그들은 함께 기도하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의 그 선교의 현장이 마음속에 콕 박힌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사도 바울이 바로 스데반이 죽는 곳에 그의 겉옷을 벗어서 그곳에 내려놓았는데, 겉옷을 벗었다는 말은 그가 그곳의 주동자였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의 죽는 모습은, 즉 죽으면서도
그 잘못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용서하며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콕 박히게 되었고, 할렐루야,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곳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삶 속의 모든 표현들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를 용서해 준다면, 지나가는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 준다면,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그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그들이 다 죄수들이 도망갔기에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죽은 목숨이니 그냥 내가 자결하자 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바울이 도망갔다면, 만약 그때 바울이 그것을 피해서 자신의 목숨과 안위를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달아났다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의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그의 착고를 풀어주셨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이 그 자리에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만약 그들이 도망갔다면 자결했을 것이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고, 그 도망가지 않았던 바울을 보면서 그 간수는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이 풀려나고 감옥이 열려졌을 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모습이 간수의 마음을 움직였고, 간수는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족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침묵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길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 옆좌석에 젊은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도대체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감각도 전혀 본 어떤 무감각 무반응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마음속에 너무너무 낙심하고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집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음에는
꼭 그 청년을 만나면 내가 제대로 준비를 해서 그 청년의 마음에 역사를 일으켜줘야지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오는 겁니다. 그 전화가 한 통 하는데 그 전화가 어떤 전화냐면, 목사님, 늦은 시간에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님 옆에 앉아있던 그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 아들의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의 아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저는 그 비행기 뒷좌석에 앉아서 안 듣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니 저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어디서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입술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어디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말로 쓰여져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walk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함께 그들과 일하셨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에도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셨다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이 말씀에 주석이 있거든요. 관주가 있어요. 그래서 관주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에 그 밑에 참고되는 연관 구절을 씁니다. 그런데 함께 역사사라는 이 단어 속에 관주가 쓰여져 있는데 관주가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냐면 로마서 8장 28절로 관주가 붙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뭐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관주를 보면서 제가 한참 생각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실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아무런 열매를 맺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우리의 남편과 아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늘 성공한다면 너무나 기쁘고 즐겁겠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사역과 복음의 전도 현장에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 복음에 전하는 것이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것보다는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비록 지금 내 전도의 현장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지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에는 5명의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에 4명의 친구밖에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5번째 친구가 언제 전도되어져서 만나면 조지 뮬러가 죽은 후에 그 장례 소식을 듣고, 내가 내 친구가 죽었을 때 그렇게 들어주지 못한 소원을, 내 친구가 죽었는데 내가 그 소원을 들어줘야지 하고 5번째 친구가 그 죽은 자의 소원이라도 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5번째 친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살았을 때는 전도되지 않았던 친구가 죽은 후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나 놀라운 현장으로, 놀라운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저희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어떻게 내가 태어난 곳에 말을 하는가? 그리스어로 말하고 로마어로 말하고 헬라어로 말하는 수많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표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자가 있었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명령할 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5장에서는 아나니와 삽바리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사도들이 곳곳에 표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6장과 7장에는 스데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빌립이 에디오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8장에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9장에는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도르가를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10장에는 고넬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2장에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찬송했더니 그곳에서 그 감옥이 문이 열려지고 그 베드로가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3장에는 파송받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6장에는 빌립보 감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도고가 살려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풍이 잔잔케 되어지고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뱀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수많은 계속되는 장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표적으로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처음의 주어는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바뀝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제자들이라는 주어에서 주어가 바뀝니다. 어떻게 주어가 바뀌죠? 제자들에서 주께서라는 단어로 주어가 바뀝니다. 즉 제자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모든 곳에서 두루 전파하기 시작했더니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제자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말씀에 순종했고 그곳에서 그후부터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분 제자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까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맡기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저 하늘로 그 자리를 옮기신 사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천은 예수님이 단순히 자리를 바꾸시는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면서 전 우주를, 온 세상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말합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복음으로 무릎 꿇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확실히 많은 표정으로 말씀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로 주께서 그 말씀을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고 드러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은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기 시작했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예수를 증인하는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의 삶의 결론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수많은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의 후반절은 사도행전입니다. 즉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행전의 역사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해볼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인 행전, 예수인 행전,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이건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예수인 행전이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은 따라해 봅시다. 성령행전. 성령행전입니다. 즉 사도들이 행하는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행하는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전하였을 때 성령께서 제자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 행전, 예수인 행전, 예수인 행전이 성령 행전이고 성령 행전이 예수인 행전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드러날 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사도들은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앞에 복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 주님 앞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갔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